이 시간에 봉독해 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또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선두에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라톤 경기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달립니다. 그 중에 처음에는 아주 선두에 서서 달리다가 중간쯤 가서 탈락된 그런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사람들 속에서 섞여 있다가 점차로 실력을 발휘해서 선두로 골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긴 거리를 달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하차하고 마침내 선두로 달리는 선수에게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서 우리 고아중앙교회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또 선두로 달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이 마귀를 잘 몰라요. 마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마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바로 알고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마귀와 친하면 안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역시 그것도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종교심을 파괴하는, 이 종교심 파괴하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종교심을 파괴하는 이 마귀를 물리쳐야만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 몸가게 하는 이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무슨 마귀 이겨야 돼요? 교회 몸가게 하는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내가 한 3년 동안 이 고아중앙교회를 이렇게 볼 때에 교인들 중에 보니까 이 교회 몸가게 하는 마귀 유혹당하는 교인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본 대로는 그렇더라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종교심을 파괴시키고 교회 몸가게 하는 이 마귀 제일 무서운 마귀입니다. 신자가 교회에 가야 영과 육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교회 몸가게 하는 마귀 말을 듣는 것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마귀는 주일날 교회 몸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친척 결혼식, 친구 결혼식, 종친회, 회갑잔치, 계모임, 초상장례식 등 교회 몸가도록 만들어 놓고 마귀가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한 주일 교회 안 가면 뭐 어떠나? 한 주일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다음 주일날 가면 되지 뭐. 예수는 평생 믿는 거고 친구, 친척, 결혼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계모임도 1년에 한 번뿐인데 사람 죽는 조상도 한 번뿐인데 하고 마귀가 차와서 그럴듯하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에 너 말이 맞다 하고
한 번만 그 마귀 말을 들어주면은요, 다음 주일날은 진짜 교회 몸 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결혼식이나 계모임이라든지 회사가 바쁘다든지 사실로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경영하는 회사 바쁜 거하고 내 주일 지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별개로 그건 별개야. 초상이 나도 주일날은 나는 교회 간다 하고 가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날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간다. 주일은 직장 가는 날이 아니고 인간의 모임을 하는 날이 아니고 일주일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복 받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양보하면은요, 또 양보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보니까 고아중앙교회 교인들은 보니 주일날 결혼식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니, 우리 지상교회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교회는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일날 결혼식에 가면 안 됩니다. 주일날 결혼식에 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는 먼저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절대로 주일날 결혼식에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딱 잘라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선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못 간다 하지 말고 나는 오늘 가장 높으신 분하고 만나기로 선약이 되어 있어서 못 가네 참 미안하네 하고 전날 축복을 전해주면은 혼주는 두 가지가 덕봐요. 전신값 덕보고 선물값 덕보고 속으로는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 마음 맞춰가지고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먼저 선약이 되어 있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로.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높은 분하고 만나기로 선약이 되어 있어서 참 불가분 몽간에 미안하네 하고 축금 전날 전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직원들은 출타했다가도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 세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름 세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그 교회에 출석하, 그 교회 봉사, 그 교회 헌금하고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항상 주인의식이 있어요. 주인의식.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주인의식인 거예요. 주인의식.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신앙생활에 표준이 딱 서는 거예요. 표준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해서 믿어도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신앙의 표준이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신앙 표준이 안 섭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킬 때에 신앙의 표준이 섭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바로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이 마귀 유혹을 이겨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는 우리 신앙을 굳게 해서 교회 못 가게 만드는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종교심을 파괴합니다. 오늘은 뭐 일을 많이 했으니까 몸 피곤하니까 그러고 막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어떤 집사가 너보고 자꾸 흉을 하는데 막 오늘은 교회 가지 마라. 예. 너 오늘 술 먹었는데 어떻게 교회 가나. 술 먹고라도 술 잡수고라도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예. 또 부부간에 싸우시면 또 교회 아이고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너 오늘 싸우고 어떻게 교회 가나. 예?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마귀는 성도의 마음에 들어와서 종교심을 파괴시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참석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이 마귀 이겨야 신앙생활을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육체에 고통을 주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모든 병이 다 마귀를 통해서 온다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않습니다. 사람이 과로해도 병이 오는 기고 또 부주의해도 병이 오는 기고 그런 거지. 어떻게 마귀로 통해서만 병이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병이 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병도 우리가 참 물리쳐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이 마귀는요, 인간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귀는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이 몸의 대부분의 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악령인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병은 보통 세 가지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째 마귀는 처석하는 말이에요. 처서로 병들게 합니다. 처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그 구약 성경 욥기 762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762페이지. 찾았습니까? 욥기서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처서 있지요. 마귀가 처서 병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처서 드는 병은 전부 요거는 외부입니다. 외부 상처입니다. 외부 상처. 마귀가 쳐서 생기는 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외부 상처입니다. 피부병, 종기, 타박상 이런 거요. 전부 외부의 병이죠.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탄이가 욥을 쳤습니다. 그때에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욥을 쳐서 종기, 피부병이 전신에 생겼다 그렇게 되시요. 마귀가 사람의 몸을 쳐서 타박상, 피부병, 종기를 생기게 하는 이 마귀병, 마귀가 주는 병, 병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쳐서 생긴 병은 약으로 치료되기가 어렵고 약을 쓰면은 잠시는 중단되었지만은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러서 생기는 병이 마귀가 누린다 그래요. 마귀가 와서 누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봐. 사도행전 10장 신약 성경에 205페이지에 한번 가보세요. 5페이지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가 뭐예요, 이번에는? 마귀가 뭐 했어요? 눌렀어요. 마귀가 눌렀어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눌러서 생기는 병. 요거는 마귀가 눌러서 생긴 병은 외부에는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외부에 안 드러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병원에 갑시다. 데리고 가서 병원에 진찰하면 병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자기는 뭐 몇 돌을 가슴에다 얹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타인은 병자로 취급 안 해주는데 보이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는 멀쩡한데 놀라 그래도 그렇고 일하기는 또 힘들고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눌러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마귀가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마귀가 들어가서 병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가, 여기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들리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들리서 이번에는. 자, 마귀가 들려서 생긴 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불구자로, 하나는 정신병으로. 마귀가 속에 들어가면은 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불구자로, 하나는 정신병자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은 마귀가 들렸을 때에 그렇게 드러나는 병인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쳐서 생기는 병이 있고, 마귀가 눌러서 생기는 속병이 있고, 마귀가 들리가지고 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 성도는 이 신앙의 적이요 생명의 적인 마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몸가게 하고 육체에 고통 주는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여기 대적한다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과 맞서 싸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마귀는 무슨 마귀야? 마귀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 이게. 또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면 네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내 지상교회 같으면 막 택도 이거는 이거는 절대 이거는 보통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자고 들어갔다 나갔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어요. 하루를 믿어도 바로 믿고 바로 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나갔다 들어갔다 절대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교회 몸가게 하고 육체에 고통 주는 이 마귀를 이기려면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든든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 이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 거기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마귀를 잡는 틀이다. 마귀 잡는 틀이요, 십자가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말씀, 이 보혈과 말씀 두 가지를 믿을 때에 마귀를 이긴다. 그렇게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기도로서 병마를 이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은 첫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를 이겨야 되거든요. 교회 몸가게 하는 마귀 이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체에 고통 주는 마귀를 이겨야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본문에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보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뒤에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지요?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왜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에 멀찍이 따라가는 거는 가까이 가면은요 너무 위험하니까 당신 예수 믿어? 감옥에 보낼 거다.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자 하니까 성만찬 석사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장담해 놨는 것도 있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아주 1등 신자 같이 그렇게 이런 신자를 회색 신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신자, 세상에 나가도 신자, 직장에 가도 신자, 가정에서도 신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요 참 예배 직전에 어슬렁 그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다가 오랜만에 또 누구 만나면은 아니 자네 어디 가는가 하면은 교회 간다 하는 말 못하고 저기 가네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술집에 가서 술 한잔 권하면은 뿌리치지 못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여 가만히 계십시오 해놓고는 꼴깍꼴깍 마시는 거예요. 자, 혹시 술 잡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끊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술집에 가서 이제 술집에 가는 수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술 먹자 하면은요 한마디로 딱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게 통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아십니까? 나는 체질에 안 맞아서 못 먹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술 친구들이 술 먹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나는 체질에 안 맞아서 못 먹네 하면 요새 사람들은요 얼른 뭐 아무 다시 안 권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도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술 권할 때에 나는 체질에 안 맞아서 못 먹네 이렇게 하면은 2번 안 권합니다. 요새는 2번 안 권합니다. 안 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하루도 몇 번이나 하나님 부인하고 그렇게 하루의 생활 속에도 예수님을 10번도 더 부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살면서 나는 고아중앙교회의 신자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뭐 목사도 해도 안 믿어주기는 안 믿어주겠다만 어제 내가 운동하고 오는데 정경들이 쫙 서가지고 세우디만도 부르르 하더라고. 난 지상교회 목사인데요 하니까 그래도 부르르 하더라고. 어제 그 시내 안에서 골목길에서 차 세워놓고 조사하더라고요. 그러기에
나도 웃고 자기도 웃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예수님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는 말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신자다, 고아중앙교회 신자다, 나는 고아중앙교회 장로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밝히면서 직접 간접으로 전도하지 않으면은요, 그 생활 전부 다 예수 부인하는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신자 같고 세상에 나가면은 불신자 같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옛날에 야고비가 객지에서 20년을 사는 동안에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그래서 사업 때문에 야고비가 하나님하고 멀어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고비에게 야고바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그 말이 그런 권면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는 그런 권면이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또 육신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가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혹시라도 멀어지지 않으십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져서는 안 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행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가까워졌는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바싹 가까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ang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식어진 상태에서,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교회와 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교역자와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바싹 가까워질 수 있느냐?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이다. 뭐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습니까?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가까워졌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가까워졌.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까워져 버렸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가까워져.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버렸어. 십자가 보혈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워집니다. 이때 예배 마치고 내한테 묻지 말고 자세히 또 적었어요. 가까워지는 방법 4가지 적어놨다가 또 우리 또 금요일날 또 공부 한번 더 하고 나면 복습하고 나면 막 완전 내기 되거든. 설교 들으면 아주
이거 뭐 긴가민가 한데 금요일날 공부하고 나면은 막 확신이 딱 서거든. 맞지요? 참네. 예, 오늘 딱 요래 적어놨다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 첫째 예수님의 보혈로 가까워진다, 두 번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놨다가 그날 또 금요일날 모이가 토론하고 공부하고 나면 내가 돼보는 기라. 확실히 내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누굴 가까이 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자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 앞에 벌벌벌벌 떠는 자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66장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범하는 거 죽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에, 우리 죄 회개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앞에 떨면 지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면 받는 축복이 뭔가?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워지면 받는 축복이 뭔가?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무슨 복 받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멀리 있는데 어떻게 붙들어 줍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나를 딱 붙들어 주지요.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나이다. 할렐루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손으로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있고 동행을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 가고 위험한 길 가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도 아버지 손 붙잡고 가는 어린아이는 절대 염려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성도는 더욱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료하는 약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되고 말고, 병 고치고 말고, 은혜 받고 말고, 그렇고 말고. 예, 아멘. 자,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손에 나를 붙들어주면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날 딱 붙들어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어진다. 진정 성도님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성도는 참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식구들을 붙들어서 보호해 주실 때에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승리합니다. 이 설교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은 모두 주님을 가까이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까워진 성도에게 두 번째 받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내 피난처 되어 주신대. 시편 73편 28절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는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많은 우리 기독 성도들이요, 이 피난처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피난처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성도들은요, 현재 저 요르단 나라에 있는 그 바위 속에 있는 그 지하 도시 페트라가 말세의 뭐 피난처다, 뭐 그렇게 말한 성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박태성이 같은 사람은요, 저 소사와 덕소에 있는 그 신앙촌이 뭐 피난처다, 뭐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우몬 같은 사람은 김천의 용문산이 말세의 피난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 세일교회의 이유성이는 계룡산이 말세의 피난처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피난처라고 하던 그곳에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나도 용문산에 한번 가봤는데 다 허물어지고 없어져 버려서. 다 거짓말이야. 절대 그 피난처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의 피난처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하시다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말세에 만가지 환난에서 보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 예선에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성도가 하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환난과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다. 말세가 되면은 재앙이 너무 많아요. 말세가 되면은 여러분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만은 네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말세의 특징은 환난이 많고 재앙이 많은 것이 말세의 특징인 거예요. 계시록 8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는 환난도 많고 재앙도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4대 재앙이 있습니다. 말세의 4대 재앙, 첫째 지진입니다.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말세 4대 재앙, 첫째 지진, 둘째 흉년, 셋째 전쟁, 네 번째가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세적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돈으로, 권세로, 지식으로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오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세의 4대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교회 못 가게 하는 마귀 유혹, 육체에 가지가지 고통 주는 마귀의 일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이놈의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면 큰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져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축복과 피난처 되시는 축복과 말세의 환난과 재앙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